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오늘 참 좋네요. 보니까 가을이 이제 정말 완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날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느 해보다도 짧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뭐 밖에 날씨는 좀 뭐 춥든지 덥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날씨는 늘 이 가을같이 정말 쾌창하고 청명하고 밝고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잡에 있는 분들 또 일주일 만에 같이 보셨는데요.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가을에 더욱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부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부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건강하고요. 또 뭐 세상적인 부요는 다 정도가 다르고, 제가 보니 많이 가진 분은 많이 가져서 걱정이고, 없는 분들은 또 없어서 걱정이고, 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갖고 우리가 살되,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면, 영혼이 부자면 그게 주님 보기에 진짜 부자들이죠.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같이 제목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야, 니네 교회가 있어서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니네 교회가 있어서 살만 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왜 모여서 굳이 교회를 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똑같은 본문이었죠. 거기서 13절만 하나 추가가 돼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우리가 16절을 보면서 그들로, 안 믿는 사람들로 너희를 보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야, 니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이제 바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교회는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더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도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13절과 14절에 걸쳐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너희는 무엇이다? 소금이다. 또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소금과 빛이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아 보이세요? 아니세요? 이제는 보이세요? 예. 지난주에는 안 그러더니. 예. 뭐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세요? 맞습니까? 자신이 또 없어요? 옆에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맞죠?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두 가지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능력이에요? 15절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쌀독 속에 넣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빛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정위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찬송을 인도하셨지만 그 정위치의 대상,
첫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에 정위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정위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인의 삶이 뭐가 됩니까? 도덕과 윤리가 돼요. 그 도덕과 윤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에 계셔야 될 자리에 정위치된 삶, 예수가 정위치될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인생이 방향을 잃었다, 내가 목적을 잃었다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로 먼저 가서 우리의 내 삶에 예수가 정위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정위치가 있다 그랬죠? 그건 뭐죠? 그렇죠. 예수가 정위치된 나 자신을 정위치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예수 믿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어디 가서 살기를 바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기복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자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잘 나가는 자리, 더 돈 많이 버는 자리, 예수 믿고 집 사면 그냥 대박 나는 그런 인생, 뭐 이런 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대박의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의치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정의치해야 될지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정의치할 자리가 어디에 딱 나오냐면 오늘 본문 잠깐 보세요. 5장 3절부터 12절,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절이 나오죠.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팔복의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이 팔복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될 복의 모습, 복된 모습이에요. 그 복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복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여기 나오는 이 팔복의 자리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정의차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돈 잘 버는 자리, 예수 믿고 성공하는 자리, 예수 믿고 잘 나가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3절을 보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죠. 4절은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나와요. 그러니까 애통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뜻을 가져요. 5절에 가면 온유한 자는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성품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길들어지는 온유함이에요. 길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의 자리예요. 주인이 쓰실 때 복종을 아주 잘하는 길들어진 그 자리, 그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겠죠. 그리고 6절을 가보시면 뭐가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리.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자리.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리.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리.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 이 자리가 전부 뭐다? 제자들이 이 땅에 정위치하고 서 있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있어야 하는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하고 깊이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정위치해야 되느냐를 알기 위하여 이 팔복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구나, 이 자리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 예수를 정위치하고 내가 정위치될 자리가 이곳이로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정말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또 있어야 될 능력이 비잉의 능력에 이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두잉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정말 정위치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울러 그 정위치됨을 통하여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잉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야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들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안 들리세요? 아, 그렇군요. 배터리 문제라고 합니다. 네. 제 목이 안 그래도 좀 약해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하나의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지난주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됨에 대한 말씀을 봤다면 이 빛과 소금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하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자 앞에부터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딱 따옴표를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숨겨지지 않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미지와 또 하나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하여 주회적인 의미를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숨겨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원어적인 주해를 조금만 여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이제 먼저 우리가 궁금한 건 동네라는 단어입니다. 동네, 그렇죠? 동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가면 대부분 단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어져 있냐면 동네라는 말로 쓰고 어떤 성경은 마을이라고 씁니다. 동네나 마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가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시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도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시티가 아니라 이걸 타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이 동네라는 여기에 이 원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가 쓰면 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폴리스라는 단어. 경찰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폴리스는 도시라는 의미를 갖는 폴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에 있던 국가들이 대부분 도시 국가들, 즉 폴리스라고 명명되어지던 국가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국가라는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국가의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가장 1차적으로 쓰이는 것은 성벽 혹은 울타리 혹은 요새를 의미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울타리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는 거 고대에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읍이나 작은 마을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마을이나 성읍 정도로 부락 정도의 의미로 이것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도시가 그렇게 대단히 큰 도시, 엄청난 대도시, 우리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도시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도시는 작은 마을과 같은 도시는 도시지만 작은 도시, 이 정도 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나 부락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꽤나 잘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원어에서 그대로 번역을 했다면 우리는 마을이라든가 성읍이라든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동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 우리가 이 동네라는 말 그 번역이 일종의 작은 도시 혹은 마을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다지 성경적으로 쓴 그 뜻과 틀리지 않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주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시온 혹은 예루살렘을 가르칠 때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해적인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보면 숨겨지지 못한다는 뜻이 나오죠. 숨겨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이 비밀로 할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감춰지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는데 이 숨겨질 수 없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자, 등불을 켰는데 쌀독 속에 집어넣은 등불은 숨겨진 등불이에요. 숨겨진 등불. 근데 그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등불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숨겨질 수 없는 등불이죠. 숨겨질 수 없는 등불. 그러므로 이게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감추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의미할 때 여기 나오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의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딱 봤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환히 빛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누구도 저 불빛을 숨기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 빛을 내고 있는 마을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어두운 곳이에요. 그렇죠? 불이 없는 곳이에요. 불 없는 곳에서 불이 비치는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곳으로 지금 캄캄한 칠흑 같은 곳이니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여기하고는 구별된 곳이니까.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어둠과는 구별된 그 차별화된 빛이 빛나고 있는 그 마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주의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이것을 딱 새겨놓고 이 본문에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지금 어둠 가운데서 내가 길을 잃었는데 이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서 그 동네를 발견을 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교회가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숨겨지지 않는 마을과 같은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럼 어떤 교회가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뜻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교회가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동네와 같은 교회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마을과 같은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동네 교회, 마을 교회. 자, 여러분 동네 교회, 마을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일단. 그렇죠?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교회 그런 어떤 느낌이 드시죠? 동네 교회, 마을 교회 그러면 친근하죠. 그렇죠? 친근합니다. 또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동네 교회, 마을 교회 그러면 정겹답니다. 예, 그렇죠.
그 의미가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마을과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은 빛이 나는 그 숨겨질 수 없는 마을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친근하고 소박하고 규모가 꼭 작을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규모의 교회에 되는 모습이겠구나. 문턱이 낮은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동네 교회, 마을 교회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이 행복한 무슨 교회죠? 산울. 이것에 대한 의미를 말할 때 이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 가지가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산촌교회, 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전 성경을 찾다가 우연찮게 울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했는데 그 울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어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동네 교회, 마을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 먼 동네에서 윗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아랫 동네에서 막 산지 사방에서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 교회가 되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됨 비록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우리가 주님께서 어느 자리에 어느 동네에 정착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정착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동네 교회, 마을 교회와 같은 친근하고 적절한 규모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이루기를 정말 기도하고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추구하는 게 동네 교회 그리고 마을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 지양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흩어진 개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대단히 소중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뜻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빛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개인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 빛된 너희들이 모여서 뭐가 되어야 된다? 마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각자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자리에서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자 혼자 잘 신앙생활하면 되지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빛된 즉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마을은 공동체를 의미하고 절대 혼자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지양해야 될 첫째는 개인적으로 흩어진 개인적인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젖어서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양하고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지는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향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메가처치입니다. 예, 너무 큰 교회 하지 마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자꾸 키워서 누가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커졌는데 어떡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주께서 적절한 성장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이상의 우리는 또 뭐 하면 될까요? 분리합시다. 또 새로운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청난 교회를 크게 또 짓는 그 힘이면 우리가 메가처치를 지을 수 있는 힘이면 얼마든지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메가처치 혹은 글로벌 사역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동네교회와 마을교회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동네교회와 마을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좀 지향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지나친 전문성이에요. 지나친 전문성. 그래서 무슨 막 대단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면서 모든 세상의 전문가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문화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은 동네교회나 마을교회하고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동네교회, 마을교회면 사역이 지나치게 전문화되기보다는 좀 아마추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추어이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너무 전문화가 되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교회 사역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석시까지 나아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지나친 전문성과 엘리트주의는 우리가 지양하고 참으로 아마추어 같은 그러한 것을 갖더라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소양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정말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동네 교회와 마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은 교회다. 이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어떤 교회가 또 되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모습은 아마도 생각하면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쳐다보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눈이 좋은 사람이 보면 그 마을에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일걸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 막 같이 즐겁게 노는 거 보이고요. 그 안에서 막 일하는 거 보이고요.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보이죠. 교회 밖에서도 그 공동체가 보이고요. 그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도 서로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교회의 이 정말 어두움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산 위에 있는 감출 수 없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이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이 그랬죠. 이 교회 밖에서 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도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 15절을 가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끼리 그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조적인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집어넣죠. 예,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그 안에서 등불이 뭘 하고 있는지 말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말 아래 들어간 등불과 같은 교회죠. 말 속의 교회, 쌀떡 속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는 투명한 교회입니다. 정직한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좀 마음 가운데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어떤 의미에서 씁쓸하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딱 들여다보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말소리를 들려줄 수 있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끔 한국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모습, 불신자들에게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행태를 한단 말이에요. 새신자들에게 교회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막 들어온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고 이거를 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새신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추어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환히 다 보여줄 수 있고 새신자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고도 정말 그들이 야 나는 빨리 저기를 가야 되겠어, 저곳으로 내가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저곳으로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정직한 이런 교회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참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 있는 자들이, 오래 있는 자들이, 직분을 많이 가진 자들이 그냥 그것 가지고 주먹국으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막 휘두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요. 우리 교회의 권위는 오직 주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하며 위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까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경에 입각해서 세운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 있는 자들이나 안에 있는 자들이나 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가 잘하는구나, 교회는 세상하고 정말 다르구나, 교회가 역시 교회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문화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들이 많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이야기 나누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서 집행하게 되면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공유하며 우리가 같이 정말 누구도 재정 문제로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런 교회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운영을 해나갈 때 우리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운영하는 장로님들 회의를 여러분이 많이 지지해주고 또 잘 따라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회의도 우리 여러분들을 존중하며 교인들과 늘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이런 민주적인, 또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런 민주적인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의 운영을 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정말 산 위에 있는 감출 수 없는 마을과 그런 마을처럼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투명하고 그리고 정직함으로 우리 불신자나 또 믿는 새신자들에게도 자신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숨겨지지 아니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 중에 세 번째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이른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것,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마을을 산 위에 있는 캄캄한 산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저 산 위에 빛이 나고 있는데 마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우와, 살았다. 그쵸?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곳이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이제 저곳으로 빨리 가야 되겠구나. 야, 지금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저 마을로 가야지 내가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마을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두움으로 가득 찬 곳에 빛을 내는 빛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진다는 것, 길을 잃은 나그네가 한밤중에 그 자기의 살 곳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갖추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6절이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빛을,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낸다고 나오죠? 16절을 보면 인상적인 것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게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교회가 비춰야 될 빛이 뭐냐면 교회가 지내야 될 빛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건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성경 전체로 말하고 신약적인 배경에서 말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의 빛, 그 복음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비춰지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세상에 드러내야 될 빛됨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보다 착하고 상대적으로 윤리적이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춰야 될 제일 첫 번째 그러한 빛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 좌정되어 정위치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룬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룬다고요. 이 속에서 바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온전하게 비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주어진 매우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복음 전파에 전념을 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에 전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또 하나 갖춰야 될 빛이 뭐로 나오죠? 착한 행실의 빛이에요. 착한 행실의 빛. 그러니까 행실의 빛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그럼 우리가 교회가 갖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교회가 갖는 착한 행실. 어떤 걸 하면 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라고 요약해 준 게 있어요. 그게 그 구약에 가면 십계명을 둘로 요약을 하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빛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이 사랑의 빛됨이라는 것도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여러 번 설교하겠지만 이 사랑의 빛을 낸다는 게 뭐냐?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신학교 교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을 잘 설명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뭔만 생각했냐면 그냥 뭐 하트 뿅뿅 나가고 뭐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을 보면 그냥 막 인자해지고 막 따뜻해지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사랑을 그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공동체적으로 개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슴에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공적으로는 보다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보다 정의롭게. 사적으로는 보다 너그럽게 사는 거예요. 보다 너그럽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세상에 표현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 사랑의 공동체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사적으로는 보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공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세상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적인 사랑은 이걸 거꾸로 한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려고 들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공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적인 사랑이 되어서 세상을 파괴시키는 사랑의 모습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는가? 이 빛이 되어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환한 빛을 비춰서 길 잃은 자들이요, 어두운 세상이요, 이곳으로 오시오, 이곳으로 나오시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숨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도 공적으로는 우리가 정의롭고 그리고 사적으로는 보다 너그러운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삼고요. 이걸 통하여 이 하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행복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산울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잘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정의치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의치됨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팔복 얘기했죠. 이 세상의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정의치되어 있는 그러한 참으로 정의치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마을된 교회, 이 모습에 이 교회의 모습도 절대 잊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을교회, 대단히 큰 교회, 대형 교회 꿈꾸지 말고요. 정말 소박하고 친근한 적절 규모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또 만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불신자의 눈에서나 또한 새신자의 눈에서나 우리 교회가 정말 투명하고 정직한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맘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이러한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명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